교재 62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여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흩어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장면이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권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권면이 뒷부분에 나와 있지요. 자, 디모데가 왜 등장하느냐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참다 못하여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태일까? 박해도 많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도 짧고 이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 있을까? 바울은 박해자들 때문에 갈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2절 3절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나는 갈 상황이 안 되지만 마치 그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가 잘 있나,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싶은데, 상황을 알고 싶은데 본인이 못 가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요. 6절에 너희 믿음,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바울 일행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디모데와 같은 자가 많아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디모데와 같은 자가 많아지게 하소서.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같은 편지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안타깝고 궁금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좀 돌보고 권면도 하고 안부도 묻고 교회 어려움이 뭔지를 좀 알아와서 내가 또 그들에게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니까 바울의 생각과 뜻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가 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걸 듣고 기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다는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규모와 관계없이 목회자는 있습니다. 목회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고 교회 규모가 얼마인가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있으면 목회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나누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평신도들 중에서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을 때 디모데를 파송하니까 바울이 직접 간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 더 좋은 면이 있고, 때로는 제가 목사지만 평신도들 중에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위로하는 게 목회자보다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이런 현실이다 이러면 목회자가 제시하는 것은 항상 정답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이 현실에 내려와서 말씀해 주시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정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디모데와 같은 평신도들은 여러분과 같이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에 스트레스도 많고 목회자가 경험하지 않는 여러분의 경험과 비슷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경험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신앙적인 조언뿐 아니라 생활의 조언도 하고 사회생활의 조언도 하고 경험에 대한 조언도 하면서 여러분을 신앙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현실에 대한 정답이고, 이 정답에 가게 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 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중에 시험이 들면 목회자가 권면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같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가서 권면하면 훨씬 더 위로를 받고 빨리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평신도가 꼭 필요합니다. 바울도 필요하지만 디모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자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가까이 계신 분 중에서 믿음 생활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 분들한테 가끔 전화도 하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면 기도 제목이 뭔지도 여쭤보시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장로 선거합니다. 장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모데와 같은 자를 뽑는 게 장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도 하겠지만 교회 직분자가 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것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경력이 높은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중직자 선출의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건, 여러분 모두 잘 들으십시오. 직분 받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구역장 되시고 교구장 되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약해지는 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특히 항존직은 한번 직분을 받으면 별일 없으면 끝까지 가는데,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직분 받은 다음에 신앙이 약해지고 교만해지기만 하면 그게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어려워지는 건 초신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분들, 믿음 생활 잘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사회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자꾸 교회를 결정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제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돼야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선거 앞두고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들 선출하는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권사님이 시험 들었을 때 가서도 위로할 수 있는 디모데 같은 분이 있고,
또 청년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좌절할 때 또 직분자 중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분이 가서 디모데 역할도 해주고, 또 초신자가 힘들어할 때 그런 분들을 또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직분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목회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번 장로님들 그런 분들 선출하게 해주시고, 또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돼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소서.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8절에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바울은 참 훌륭한 목회자죠.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위로받고, 교회가 안정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시간 전해준 복음 때문에 복음 위에 바로 서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무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바울은 또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짧은 시간 박해중에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이 바로 섰을까 싶은데 복음에 바로 섰다는 말을 들으니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한없이 존경하고 감사하고, 이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 것 같다.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관계다 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하고 등을 지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참 힘드시죠. 그게 제일 가까운 분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 제일 가까운 것은 성도고,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제일 가까운 분, 영향력이 있는 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신일교회가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머니는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무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관계. 그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디모데와 같은 분이 많아질 뿐 아니라 교회 때문에 힘을 얻고, 성도 때문에 기쁘고, 목회자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서두와 끝부분은 항상 축복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걸 때로는 따끔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앞부분에 축복하고 중간중간에 축복하고 뒷부분에 또 축복으로 문안인사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축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바울이 오늘 들려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문제가 있다 하고 보면 다 문제거리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 하고 보면 일단은 축복하고 일단은 긍정하고 일단은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도 사회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마음으로 나를 충분히 긍정해주고 인정을 해준 다음에 그분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처음부터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잘했을 때 칭찬 한 번 안 하고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면 그분 앞에 들어가면 괜히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문제가 있어도 가능하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자신의 신앙적인 조언이 잘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바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점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점 목사, 100점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오면 즐겁고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서로 얼굴 뵈면 행복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예배당에만 오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참 내가 예배당에 잘 왔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큰 기쁨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격려받고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교회를 통해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도 축복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분들 되어 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더 잘 믿고,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는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우리 장로님들 많아지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직분자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